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에 참 많은 질병들이 있죠. 어떤 병도 편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은 더욱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만 기다리는 질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보고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심하라고 합니다. 제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9장이잖아요. 그러나 마가복음 2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마가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조금 비켜주세요. 중풍병자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한다고 해서 문 열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해결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계단을 올라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2층에 올라간들 이 벽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지붕을 뜯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견고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습니다.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침상을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중풍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루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라는 단어와 루오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파괴하다, 쥐부수다, 못쓰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쥐부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쓰게 만드는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환경 속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걱정이 없겠구나. 그래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문제가 없겠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저 집은 자식들이 저렇게 공부 잘하고 성공했으니 문제가 없겠지. 그래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혈루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 이 부인병 아니에요? 12년 동안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예수님, 저분은 능력이 있어.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도 모른 척 하면서 예수님 근처 뒤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옷자락을 잡았어요. 잡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걸 자기가 깨달았어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두리번 좌우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 제자들이 말하죠. 아이고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막 또 잡을 수도 있고 등을 밀 수도 있고 그렇게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때 이 여자가 자신이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모든 사정을 다 고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인은 생각했겠죠. 내가 비록 질병은 나았지만 내가 이 혈류의 근원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죠. 제자들이 하루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는데 이게 풍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막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막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염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갈라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서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새 찬송가 446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1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이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땠다고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대요. 주 음성을 들었더니 기쁘고 기쁘대요. 항상 기쁘대요. 어떤 음성일까요? 위로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루는 양과 목자가 길을 떠납니다. 가는데 양들이 생각할 때 이거 길 이상해요. 어두컴컴한 길을 갑니다. 그리고 아주 좁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막 두려워 뜹니다. 그러나 양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이 자기 인생의 위기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양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떻게 하죠? 양이 막 두려워 떨면은 부른다는 거예요. 뭐 한국 이름으로 부르자면 어떤 양이 막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어쩔 줄 모르고 있으면 부른다는 거예요. 야 똘똘아 똘똘아. 그러면 양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 목자가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사망님 전망 골짜기를 갈 때 부들부들 떨어요. 어떡하나. 그때 또 소리가 들립니다. 철수야, 철수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와 함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 보십시오. 치명적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위로하시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사는 게 참 힘들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건 중풍병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생깁니다. 두 번째,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때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것이다 하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혼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영혼 구원 관심 없어요. 나는 지금 중풍병자라니까요. 내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내게 지금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중풍병에서 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영혼 구원을 먼저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한 인간들의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보셨습니다. 육신의 병, 중요하죠. 고침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을 고침받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지 않고는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랍비였던 이 암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 없이는 죽음이 없고 범죄 없이는 고통도 없다. 모든 고통의 원인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랍비 알렉산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죄가 용서되기까지는 그의 병은 낫지 않는다. 병을 나으려면 먼저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다고 하십니까?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죄사함을 받게 해요. 이 중풍병자는 육체적으로는 중병에 걸려 있지만 그의 영혼에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중풍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문제가 그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단추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있겠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 왜 좋을까요?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언덕 위에서 바람이 부는 날 소쿠리를 가지고 알곡을 이렇게 바람에 날립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려요. 근데 알곡은
뚝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약한 믿음이 강해져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봐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더 낙심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 때문에 정금 같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수동 사장님이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 복음송 가수가 되죠. 이분이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좀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회사의 사장이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이 지는지 모릅니다. 이제 주일에 교회도 안 가요. 기도도 안 해요. 주일만 되면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차 트렁크에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떠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았더니 뒤에서 들어박은 거예요. 기절을 했습니다. 일어났더니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굉장한 사고를 나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거더라고요. 일어나려고 보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가 하고 빛을 봤더니 다리, 무릎 밑으로 절단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많던 재산을 사장이 지금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사기쳐가지고 돈을 다 뺏어가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오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을 찬송가로, 복음송으로 노래를 짓잖아요. 저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세상에서 성통하니까 천국도 관심 없어요. 지옥도 관심 없어요.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탕자를 살려둔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뭐라고요? 살려는 주지만 두 다리를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분이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집회를 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물질은 잃어도 믿음은 잃지 않아야 됩니다. 사업은 실패해도, 직장은 잃어도 믿음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해결되면 좋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영혼의 문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룹의 회장입니다. 돈도 많아요. 그의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도 많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도 많아요.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이 사람에 대한 좋은 기사도 많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딱 죽고 보니까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목이 마른데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를 봤더니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천국 관심 없었어요. 지옥 관심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 지옥 관심 없더라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티켓을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부자는 생각할 거예요. 물질 중요하지. 그러나 물질보다는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지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안 보이잖아요. 지옥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 한 젊은 관원이 왔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극히 드문데 이 사람은 아주 겸손했던가 봐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리고 관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할 줄 알았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행하라. 그랬더니 또 이 청년은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주여,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에서 보화가 많을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영생에 관심이 많아요. 천국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재물에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디에 마음이 더 갔습니까? 재물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에 관심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에 관심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에 관심 없습니까? 우리도 있어요. 저도 있다고요.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아무리 건강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건강보다는 영혼의 문제가 우선이요. 육체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영혼의 문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현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젊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청년은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죄사함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내 관심은 어디입니까? 중풍병 나으러 왔지 내가 죄사함 받으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중풍병 고치는 것보다 죄사함 받는 게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보다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해요. 성공하는 것보다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영혼의 문제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세 번째 음성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두 번째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것은 무서운 중풍병에서 나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모든 고통과 환난을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1차로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생활,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보면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아방에 가서 이런 말을 하게 하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들의 소원은 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부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죠. 자기의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그 짐승을 태우는 번제지요. 번제를 할 수 있는 그 신이 참신으로 하자.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멍멍거린 거예요. 이거 보니까 바알 섬겨도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바알 섬긴 게 있는데 또 하나님을 섬겨가 되겠는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하고 이게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 자기들의 신에게 막 부르짖겠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부르짖고 막 난리를 치는데 뭐 불이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칼을 가지고 몸에 자해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다가 다 지쳐 나자빠진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제단을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물을 붓게 하죠. 막 제단, 안 그래도 불부터도 물이 많으면 불이 타기 어렵잖아요. 막 물을 뿌려요. 물을 막 가득히 부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막 놀랐겠죠. 근데 감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한 것은 불 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불이 아니고 물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아니라 불을 주신 거예요. 왜 불을 주십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지만 그 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신 게 아니라 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하죠. 즉 거짓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라. 이 보니까 완전 사기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이제 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참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있어요. 영혼의 문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비만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늘에서 막 비를 막 쏟아주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있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너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아까워하시겠느냐고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할 때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됐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 시켰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72장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얼마나 좋은 가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의 멍에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멍에를 벗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의 소원 한 가지였습니다. 중풍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한다. 내가 좀 건강한 몸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세요.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에서만 나왔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시편의 표현대로 하자면 안위해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이 세상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죄 문제에 사함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 없을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는 어려움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내 문제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